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흘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하나님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
가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자, 일어나서 당신은 영광의 왕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복된 날, 어김없이 우리를 이 구별된 예배처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부르심과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소통과 교감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짐을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참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말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들음이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간절한 진심,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주님께 준비되고 거룩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준비된 그릇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말씀으로 담게 하시고 예비된 은혜로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최우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릎 꿇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열흘밖에 남지 않은 2025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희 부족함과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로 아버지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세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월함은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순결함이 있음을 아오니 저희 한인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잘 보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잘 가꾸어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생명수를 통하여 저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거룩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 한인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세운 계획이 합당하다면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일 부당한 일이라면 저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여러 일꾼들을 세워 이 교회를 키워 오셨듯이 오늘도 역사하시어 새 시대를 열어갈 일꾼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결과를 통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세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신 이진옥 권사님의 장례 절차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인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내려놓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유가족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안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각 성도님들에게 안수하여 주사 위로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여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거룩함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2선교회 선교 주시겠습니다. 주
우리 모두가 평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2026년도가 곧 시작됩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6년도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2026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께 기뻐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이면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 어떤 풍파,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뿐만 아니라 크게 승리하며 아주 중요하고 귀하고 기쁜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학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는 죽었지만 정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 은혜롭게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정말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원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100원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100원을 빚졌는데 수억 원으로 갚아준 것처럼 차고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마스케 수피시엔테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내려서 빨리 장사하게 됩니다. 옆에 살아있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옆에 있는 강도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곧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하느라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창을 찔러보니까 이미 피와 물이 따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그래서 장사를 부랴부랴 다 치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셨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 치러 죽었구나. 그때 유대인들의 장사는 몸에다가 향료를 넣어서 향품을 넣어서 그래서 붕대로 이렇게 감아서 굴 속에다가 모시는 것이 저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 여자들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서 해가 뜨기 전에 벌써 이 새벽이 되었을 때 부랴부랴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몸에다가 이 향품을 내가 좀 해드려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찬란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 와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텐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감동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믿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부랴부랴 또 뛰어 올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 봅니다. 역시 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활짝 열려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거기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그 좀 더 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랍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수군수군 되면서 예수님이 없어졌대,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셨나, 그럴 수가 있겠어,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다가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He aquí dos de ellos iban el mismo día a una aldea llamada Emaús, que estaban a 60 estadios de Jerusalén, e iba hablando entre sí de todas aquellas cosas que habían acontecido. Mas los ojos de ellos estaban velados para que no le conocies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비록 그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고 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저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런 소문이 막 돌고 있을 때, 저들이 엠마우라는 동네를 갈 때 정말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른 게 아니라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낄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 그 한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매번 그렇습니까? 매번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Qué pláticas son estas que tenéis entre vosotros mientras camináis? ¿Y por qué estáis tristes?
한 사람이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Eres tú el único forastero en Jerusalén que no has sabido las cosas que en ella han acontecido en estos días?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됐고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 있다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답답하구나. 근데 답답한 거는 예수님이 답답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당신은 모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모릅니까? 오히려 이렇게 황당하게 질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두 제자라는 사람이 얘기죠. De Jesús Nazareno que fue varón profeta, poderoso en obra, en palabra delante de Dios, de todo el pueblo, y cómo le entregaron los principales sacerdotes y nuestros gobernantes a sentencia de muerte y le crucificaron. 자, 이 어리석은 두 제자, 눈이 이렇게 막힌 제자, 뭐가 쉬워서 안 보이는 영적으로 소경이 된 이 자들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선지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잡혀서 재판받고 죽으셨다. 사형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멀어도 이렇게 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안심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나는 그대로 순종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육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저들이 말하는 말에는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사형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저들의 그 말씀에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o insensatos y tardo de corazón para creer todos los que los profetas han dicho. castellano로 보니까 insensato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necio, tonto.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더딘 자. 모든 문제는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입니다. 빨간불에 내가 섰을 때, 신호등에 빨간불에 섰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나가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나가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하나님께서 틀리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다, 하나님께서 왼쪽이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오면 풍랑만 보고 벌벌 떱니다. 그 풍랑 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덮여 있으니까. 카스텔라노 성경은 los ojos estaban velado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로, 천입니다. 텔라로 이렇게 덮어놨다는 것이죠. 눈이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Y comenzando desde Moisés, siguiendo por todos los profetas, le declaraba en todas las escrituras lo que de él decía.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가 바치신 몸과 피를 의미하는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Aconteció que estando sentado con ellos a la mesa, tomó el pan y lo bendijo y lo partió y le dijo. Entonces le fueron abiertos los ojos y le reconocieron, mas él se desapareció de su vist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련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엉뚱한 소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몸을 의미하는, 그 희생을 의미하는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즉 은혜를 주실 때,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biertos los ojos,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만큼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이지만 믿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흐름,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함, 부귀영화, 쾌락,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y se decía el uno al otro, no ardía nuestro corazón en nosotros mientras nos hablaba en el camino y cuando nos abría las escrituras.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마음에, 코라손에 뜨거움이, 은혜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감화, 감동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까?
내 아픈 상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서 내려놓아 주시는 그 강력한 주님의 손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멀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예배야, 또 설교야. 누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 우리가 교회에서 의논하고 교회가 계획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서로 의논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Cuál es el problema? 우리 믿음입니다. 솔직히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지 못할 때는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y yo rogaré al Padre y os dará otro consolador para que esté con vosotros para siempre.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El Espíritu de verdad al cual el mundo no puede recibir porque no le ve, no le conoce, pero vosotros le conocéis porque mora con vosotros y estará con vosotros.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Mas el consolador, el Espíritu Santo, a quien el Padre enviará en mi nombre, Él os enseñará todas las cosas y os recordará todo lo que yo os he dicho.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는 공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hasta el fin de los tiempos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삼위일체를 믿을 때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각 인격이 다 다르지만 그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눈에 가려웠던, 우리 믿음이 부족하여서 눈에 가려웠던 것을 벗겨주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노르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떨림이 있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야 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고 우리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식과 말씀의 모든 경험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그 귀하신 모든 그 장점, 그 덕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제자처럼 엉뚱한 소리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내 교만과 탐욕만 고집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의식만 내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저 회당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예수님 구세주가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저 어리석은 유대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헐벗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조명함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엉뚱한 소리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봅니다. 예수님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우리 영에게 감동 주시는 우리 귀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습니다. 주의 영광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단 한순간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눈이 어두워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밝은 빛을 보고 밝은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내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담아 정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정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복 찬양,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시 예쁜 열매처럼 전능하신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를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의 눈에 가리는 어리석음과 불신을 제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확실히 보고 믿고 항상 주님 빛 가운데 걸어가며 그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여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 사랑하는 모두 가족 위해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